오늘 말씀도 지난주와 같이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256페이지 정도 됩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지난주에는 10절과 11절만 읽었는데 오늘은 4절부터 1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람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다같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지난주 제목과 같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존중하여 높이라. 서로 존중하여 높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세우는 교회 13번째 설교, 그리고 서로 존중하여 높이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 두 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 서로 존중하여 높이라 하는 상호 명령에 관해 살펴봤고, 특히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믿음의 형제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와 구원의 맥락을 통해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존중하고 높여야 할 이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죠. 자, 첫 번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격과 생각과 감정과 성향을 담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 중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격과 성품을 담게 만드신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어떤 피조물보다 특별하게 창조됐고, 심지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교제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피조물이자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실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함부로 깔보거나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타인에게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만드시기 위해 사랑의 수고를 친히 담당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서로 존중하고 높여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모든 형제가 무엇 때문에? 시작.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구원받은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를,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고 망가진 죄인을 회복하는 유일한 비결로서 제시한 것이죠.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사람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희생을 감수하기 마련 아닙니까? 이것은 예외가 없는 법칙이자 불변하는 진리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친히 감당하신 일은 우리 같은 죄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또한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사건인 것이죠. 따라서 주께서 흘리신 피의 대가로 구원을 얻은 신자들끼리는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기꺼이 높여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창조와 구원의 관점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더 논리를 전개하여 신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높여야 할 이유를 한 가지 더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신자. 로마서를 집필한 사도 바울은 신자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높여야 할 이유에 관해 크게 앞서 두 가지로 제시했는데, 자, 먼저는 앞서 설명했다시피 예수님의 값진 희생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당신의 몸으로 부르신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신자들도 소중히 여겨 존중할 것이다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기록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라고 하는 이 구절은 뜬금없이 불쑥 튀어나온 교훈이 아닙니다. 앞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신자라는 교리와 교훈 뒤에 뭐가 따르냐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는 이 상호 명령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본문이죠. 12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 여기 등장하죠. 지체라는 말입니다. 지체란 말 그대로 팔다리와 몸통, 즉 몸의 각 부분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성경의 여러 비유적 표현 중 하나로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상태를 구원으로 나타내는 가족관계의 그림이 있죠. 또한 죄를 저지른 인간이 예수님의 공로로 죄값을 치르고 용서받음과 동시에 의로운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음을 법적으로 선포하는 재판정의 그림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구원받음과 그 상태에 대해 여러 가지 비유를 동원해서 설명하는데, 그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이식된다라고 하는 비유적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믿는 자와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부르셨기에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신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구원받은 상태로 성경이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몸과 교회라는 이 두 가지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내용이 주제예요. 자,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용어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교회 안에서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신약의 서신서가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육체가 아닙니다. 그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즉 서신서가 사도 바울을 비롯한 다른 성경 저자들의 편지 글이 언급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사람으로 33년의 생애를 사신 예수님의 그 몸뚱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언급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무엇을 가리킨다? 바로 부활하신 몸, 즉 신령한 몸,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그 영광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 몸의 비유에서 그 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까지 철저하게 한 인간으로 살아내셨던 그 육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사륵스라 그러죠. 헬라어로는 사륵스라 그러는데 그냥 육체, 살덩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몸은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몸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 또한 하늘에 오르시어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셨던 그 신령한 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몸에 접붙여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비유는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신자는 그 몸의 각 부분으로 규정한 것이며, 더불어 그 몸의 각 부분으로 부름을 받은 신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몸? 그 신령한 몸, 그 영적인 몸에 접붙여져 연합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좀 더 간단히 표현하자면 예수님과 신자가 앞서 설명했다시피 한 몸을 이룬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신령한 몸과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몸의 비유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여러 군데서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예수님과 신자가 매우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 좋은 품종의 나무에 접붙여지고 건강한 몸의 장기를 자기 몸에 이식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몸, 신령한 몸, 그 영원한 생명의 몸에 접붙여져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룬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이냐라는 것을 너희들이 인식하라고 이 몸의 비유를 굳이 끌어쓴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접붙여졌다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허무맹랑한 이론이나 황당무계한 농담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임을 명심하십시오. 특히 사도 바울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신자는 그 몸의 지체 혹은 각 부분이란 교리를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등을 비롯한 다른 편지에서도 매우 비중 있게 다뤘는데, 여러분, 이 교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확신했고, 더불어 예수께서 친히 계시하여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부활하신 예수께서 청년 사울 앞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이 직접적으로 박해했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만나뵌 적이 없었습니다. 만나뵌 적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는 그저 유대교의 반대편에 해당했던 이단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을 뿐인데,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있죠. 예수님은 교회를 향한 그의 박해에 대해 당신을 박해하고 괴롭힌 일로 간주하신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즉,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당신 자신처럼 보신 거예요.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당신 자신처럼 보신 거예요. 또한 이쯤에서 교회란 단어도 올바른 정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당을 가리켜 단순하게 교회로 부르는데, 여러분,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이거예요. 믿는 자, 즉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 한 사람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믿는 자들의 모임을 일컫는 용어로서 믿음의 사람과 그 모임을 교회로 부른 것이 합당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교회예요. 믿는 자 한 사람과 그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로 가리키는데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배당을 교회로 부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분이 필요한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교회를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분하고 있어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인, 지역교회인, 가견교회, 볼 수 있는 교회라는 말이죠. 가견교회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교회이자 보편교회인 불가견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교회, 캐솔릭이라는 말이 바로 천상교회이자 보편교회는 불가견교회 혹은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공교회라는 말은 제도나 시스템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교단이나 무슨 특정한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캐솔릭, 가톨릭이라는 말은 우주적이란 유니버설이라는 뜻으로서 사용하는 헬라어 형용사와 비슷한 까닭에 사실 가톨릭 교회란 천주교회만을 가리키는 말은 원래 아닌 거예요. 우주적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아까 설명했던 영적인 교회, 우주적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나 제도적인 교단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전 우주적 교회이자 영적 교회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인 이 보편교회는, 불가견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완전한 교회로서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신자들만의 모임을 가리키고 더불어 시간과 공간과 역사와 문화를 초월하고 심지어 영적인 세계까지 아우르는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천상교회, 영적인 교회, 보편교회 혹은 공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시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재차 언급했다시피 본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규정한 교회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만의 순수한 연합체인 거룩한 공교회 혹은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과 연합하여 영적인 세계까지 아우르는 우주적 교회, 보편교회를 가리키는데 여러분 이 교리에 대한 신자들의 올바른 이해와 확신이 신앙생활의 현실과 신자의 일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교리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소위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자처하는 신자들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엉뚱하게 왜곡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한 까닭에 성경의 가르침에서 어긋난 행태를 일삼으면서도 인지조차 하지 못할 뿐더러 그로 인해 예배당을 구약의 성전처럼 취급하며 숭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지난주에 어떤 극우 세력을 비호하는 목사들은 헌법 위에 교회가 있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내뱉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이런 식의 오류와 폐해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같은 신자들이 먼저 경계하고 배격해야 할 것은 교회를 특정한 건물이나 구약의 성전처럼 생각하는 사상과 신념이에요. 이거는 이미 16세기 종교개혁 때 폐기된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교회 예배당을 구약의 성전처럼 숭상하고 있다니까 이거 얼마나 퇴행적인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 이후에 세워진 교회들이 과연 요즘처럼 예배당을 건축하고 세워진 교회일까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각 지역에 세워진 개개의 예배당을 가리켜 교회로 부른 것일까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1세기 교회의 신자들은 로마 제국과 유대교로부터 2중 3중의 박해를 받았던 탓에 대부분 지역에서 예배당 건축은 생각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예배당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에는 사도행전에 예배당을 세운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모이었을 뿐이에요. 그것은 마치 북한과 회교 국가에 예배당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무모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배당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있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예배당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모순이죠. 그러나 예배당을 교회로 생각하는 목사들과 교인들은 예배당 건축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방방 곳곳에 예배당이 세워지면 영적 부흥의 시대로 평가하지만 예배당 건축이 시들해지거나 교인 숫자가 감소하면 당장 뭐라고 진단합니까? 영적 쇠퇴와 타락 등으로 섣부르게 진단합니다. 뭐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배당 숫자 그리고 분포도 그것만 가지고 영적인 영역을 판단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를 예배당으로만 생각하는 폐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예배당과 등치시키기 때문이에요. 또한 천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 가톨릭 교회는 공회 혹은 공교회 이 우주적 교회라는 개념을 눈에 보이는 교회와 완전히 일치시켜버리는 오류를 저지릅니다. 그런 바람에
지상교회를 가리켜서 지역교회를 가리켜서 완전한 예수님의 몸으로 규정하여 신성시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우두머리인 교황을 교회의 열쇠를 맡은 사도 베드로의 직계로 여겨 흠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즉 천주교회는 무수히 쪼개진 개신교단과는 다르게 하나의 통일된 조직을 이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이것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는 공교회이자 우주적 교회로서 흠없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인 까닭에 거기서 분리되거나 이탈하는 일은 어떤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분리시킨다? 천주교 체제에서 이탈한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참 이상한 일이죠. 그것이 바로 지상교회와 이 천상교회를 일치시켰기 때문에 오는 오류와 폐해예요. 여러분, 지상교회, 즉 눈에 보이는 교회를 천상교회와 보편교회 혹은 우주적 교회와 일치시키는 데서 오는 착각과 폐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지적했다시피 이것은 천주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신교회도 이 교리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빚어지는 오류와 폐해가 우리 안에서 비일비재해요.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본문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가리키고 여기에 언급된 교회 역시 보편교회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 우주적 교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믿음의 공동체는 천상교회, 즉 보편교회와 우주적 교회의 완전함과 순결함을 끊임없이 추구하되 기억하십시오. 지상교회의 지역교회의 불완전함과 그 현실적인 허점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태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균형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이러한 성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보편교회와 천상교회의 기준을 지상교회에 무턱대고 들이대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의 완전함을 추구하고 더불어 성경적인 기준과 원리를 충실히 따라야 마땅하죠. 무엇보다 어떤 신자와 교회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직은 그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고 현재는 여전히 미흡하다 하는 뜻을 포함하기 마련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른 신자와 교회 공동체에 대해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아량이 여기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균형감을, 이 교리에 대한 균형감을 잘 갖춘 사람은 교회의 겉모양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교리가 말이죠. 예배당을 다 널따랗게 갖추고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추면 그럼 그 예배당은 완전한 교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상습적으로 불의를 일삼고 비성경적 관행에 완전히 잠식된 신자와 교회, 또한 보편교회의 기준과 이상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신자와 교회는 개혁과 철폐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철저히 경계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비록 작고 적을지라도 천상교회의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라면 여러분, 지상교회의 불완전함을 염두에 두고 서로의 약함과 모자람을 품어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상교회 및 지역교회와 거기에 속한 믿음의 사람을 무슨 완전 무결하고 신령한 존재인 것처럼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높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나 미신적 신앙에 불과합니다. 또한 어떤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지체였음을 확신한다면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트집잡아 함부로 헐뜯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누구나 연약한 인간이기에 얼마든지 실수하거나 부조리를 저지를 수 있지만 어쩌면 누군가는 이미 주님의 거룩한 몸에 접붙여져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신자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비난한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에 접붙여진 신자이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신자는 누구라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함부로 무시해서도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숭배해서도 안 되고 또 함부로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의 미숙함과 연약함을 보고 그의 거듭남과 구원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또한 가난과 실패와 질병과 장애와 결핍 등을 겪는 그 사람의 외모만 가지고 마치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손가락질하거나 멸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쩌면 존귀하신 예수님의 몸에 접붙여진 인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방문한 적이 있으셨는데 때마침 죄인으로 일컫는 한 여자가 주께서 계신 곳까지 찾아와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7장은 그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어요. 우리 길지만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을 제 집으로 초대했던 바리새인은 저 여자는 온 동네가 아는 부정한 죄인인데 이 예수는 부정한 손으로 제 몸을 만지는 저 여자를 어째서 왜 가만히 내버려 두는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믿음이 좋은 진짜 선지자라면 얼른 알아차렸을 텐데 소문과는 다르게 그저 그런 평범한 목수나 말쟁이에 불과하구먼 하고 속으로 빈정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설교의 주제와 연관시켜 해석하면 예수님을 제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인은 이 여자는 부정한 죄인에 불과한 까닭에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의 연합은 꿈도 꿀 수 없는 인생으로 단정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 향유를 부어 대접하고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긴 그 여자를 향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저주받았다 하고 으스댔던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만 앞세우다가 결국은 예수님마저 함부로 폄하하는 악을 저지르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이 잘 저지르는 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진짜 죄인이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구원과 거듭남에 관해서는 함부로 단정하거나 판정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천상교회의 일원인지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지 판단하는 일은 오직 주님의 몫이자 고난일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만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는 이거밖에 없어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에 걸맞지 않은 우리를 당신의 팔과 다리와 손과 발로 부르신 사실에 우리는 그저 놀랄 뿐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우성과 원빈 같은 머리에 최승찬 목사 같은 몸뚱이가 달리면 이거 참 이거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런 거죠. 그건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말은 이 비유보다 100만 배 더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머리 대신 그분의 어울리지 않는 팔과 다리들 아닙니까? 이런 바보 같은 팔과 다리, 이런 불경건한 팔과 다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놀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에 연합한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맹목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와 사람을 숭상하거나 숭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서로를 존중하여 높이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서로를 해치고 망가뜨리는 짓거리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교회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여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교회가 우주적 교회이자 천상교회의 일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 평범한 교인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그분의 손과 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신하는 신앙과 냉소적인 태도는 십자가에 이제는 못 박으십시오. 또한 생각하고 분별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너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힘써 신뢰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의 몸으로 부르셨다고 놀라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높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